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곡 조각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주 십자가 못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영원하도다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주 여호와는 강다하시도다 찬양하실 건데요. 그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면서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다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전 세계가 주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의 것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의 백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겸비하며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약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회자 나오시기 전에 짧게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나야 목사님에게 오력과 승용 충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여기 임한 사단의 나라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집중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은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것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가 처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시간표 속에 237 치유 서밋 살릴 만큼 갱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237 치유 서밋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결론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며 이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세상에 전달할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렘넌트 시절부터 알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가정, 학업, 학교, 학원, 미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게 하시고 현실을 보는 것을 넘어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위기 속에 있지만 말씀 편에 서서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재창조되고 핍박과 고난의 황무지에서도 절대 계획을 찾아 누리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각 학교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게 하시고 각 교구별로 렘넌트들 다락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찾아지고 평생의 언약이 붙잡혀지며 복음으로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남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고등부 렘넌트들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렘넌트들을 사역하시는 장다혜 전도사님과 백곤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가는 곳마다 렘넌트가 살아나고 세워지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자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세밀하게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고등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김범재 장로님과 김선희 사모님, 각 학년의 부감 선생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오바댜와 같이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나혜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미리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성취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미리 보았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미리 보는 역사로 또다시 연결되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렘너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똑같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줌에서 볼륨이 좀 작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걸 우리가 세팅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볼륨 키워도 잘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혹시 조정이 될 수 있으면은
조정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을 수 있겠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아까 전에 찬양했던 그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상한 이 나라가 치유되는 역사, 또 무너진 전 세계 현장 빈곳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원복음화 3월 둘째 주 말씀이죠. 베드로가 미리 본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봤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본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7 렘넌트뿐만 아니고 성경과 역사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이거 가지고 있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사람은 미리 보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흔들립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되게 연약하고 우리가 되게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깜빡해서 실수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모습을 치유해가면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뭘로 불렀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을 뭘로 만들었냐? 반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오히려 갈대하고 더 비슷한 사람인데, 뭐 바람만 불면 바로 흔들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반석이라 한다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석이란 말이 우리한테 전혀 안 어울리잖아.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야. 그것을 알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반석이란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어색하고 안 맞는 우리를 불러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결국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몇 가지만 증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큰 아버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에 아들이 있냐? 아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너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 어울리죠. 어떻게 보면요, 누구 놀리나 싶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눈이 작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너는 앞으로 왕눈이라고 해라. 이러면은 되게 좀 웃기겠죠. 혹시 놀리시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나보고 정반대로 얘기한다. 키 작은데 거인이네 뭐 이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아브라함 보고 어이 열국의 아버지 이러면은 아들 하나도 없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지도 않는데 모든 나라의 아버지 이랬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계속 흘러가서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메시아 오시잖아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언약을 먼저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과 내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리를 바꿔가지고 여기에 맞는 사람 되도록 바꿔 가신단 말이에요. 치유해 가신단 말이에요.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에 속지 마라. 아시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에 속지 마라.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속지 마라. 지금 내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것 같다? 속지 마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바꿔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붙어가지고 이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되잖아요.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예로 있는 이 사람들을 전혀 이름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니까. 40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양의 피 발라가지고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광야길 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이름에 안 맞게 계속 불신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붙들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멱살 잡고 캐리해 가면서 이 사람들을 바꿔버린다니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불신앙 있는 대로 불신앙 당하고 있는 대로 원망 불평 당하고 건수만 있으면 자꾸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훈련되고 치유받아가지고 결국 가나안 정복하는 주역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리거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신단 말입니다. 자,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본명은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부터 너는 베드로 해. 예수님이 이렇게 별명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반석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 스타일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하고 비슷해. 잘 흔들려. 사람이 되게 순수해요. 성경 읽어보면 느껴지는 게 되게 순수하고 뭔가 뜨거운 대신에 쉽게 막 흔들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어이 반석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란 말이 한국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오거든. 반석이라고 했단 말이야. 정반대 이름을 붙였다고. 주님이 모르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똑같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언약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뭘 하면 되느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가지고 여기에 맞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니까. 완성하신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아시잖아요. 원래 베드로가 어부였거든요. 고기 잡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부름을 받았죠. 주님과 항상 함께 다녔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반별다락방하면서 얘기를 좀 했겠죠. 들었겠죠 여러분들이. 빌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유다 왕이 도시를 만드는데 자기 이름 따서 도시를 만들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자기 자리는 자기가 얻은 게 아니야.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만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를 그 앞에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도시를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니까. 무슨 말이냐? 속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국 되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똑같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노예되고 마귀에게 포로되고 마귀에게 속국된 거야. 이렇게 해서 멸망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죠. 자라가면서 우상 숭배하죠. 살아가면서 계속 정신 문제 오죠. 육신의 실패와 저주와 질병이 오죠. 그러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죠. 그러다가 이 모든 문제와 멸망을 후손들에게까지 되물림하잖아요. 요 멸망 상태 속에 있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 속에 있는 현실을 두고 사람들이 아직도 못 깨닫습니다. 이 멸망 상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틀린 것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수준이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죠.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죠. 자기가 바라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투영합니다. 내가 바라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신은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램프의 뭐 이렇게 요정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야. 전부 자기 중심인 거야.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엘리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건 뭔데요?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 전부 자기 성공을 위한 거잖아. 틀린 것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여기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상태 속에 전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건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대답하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뭘 제대로 깨달았냐?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잖아요. 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데서 해방되는 정확한 복음, 이것을 회복하는 대열에 선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대열에 섰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실패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로 베드로는 실패할 수가 없다. 400년 만에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복음을 회복한 모세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 14대 동안 사라졌었던 그 복음을 회복한 사무엘과 다윗이 무너질 수 있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700년 만에 복음 회복한 이사야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느냐? 렘넌트들을 무너뜨릴 수 있냐? 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실패, 어떤 문제와도 무너질 수가 없다고요. 1500년 만에 루터라는 사람이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회복했는데 이 복음 회복한 루터 한 사람을 전 세계가 나서서 공격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세계가 멸망 상태 속에 있고 전 세계를 살릴 유일한 복음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뭘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모든 사람을 지금 자식 삼아버린, 모든 사람을 멸망 가운데로 빠뜨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참 왕이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은 전 세계를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는 죄의 저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 세계에 필요한 건 단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전 세계는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지금 멸망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 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영적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저주 문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 전 세계에 필요한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지금 수백 년 만에 이거 회복한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400년 만에 복음이 다시 회복됐다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진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 복음 회복하는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로 끝났어요. 이 자체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준이 되게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되게 부족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되게 모자란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있다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 붙잡은 한 사람이다. 그러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놔두지가 않는다니까.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게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겠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전 세계에서 지구상,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지구상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여러분을 불렀다니까. 실수하는 우리를 아시면서 실수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또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실수했습니까? 마태복음 요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고백했잖아요. 그 바로 다음 얘기입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뭐 얘기가 나오냐?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렇게 딱 본 거예요. 드디어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얘기할게. 니네들이 여기까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얘기한다.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한다.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자,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만 전 세계를 건져낼 수 있으니까. 구약성에 예언한 그대로 전 지구의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하리라. 스가랴 선지자 그 얘기했거든. 그 단번에 해결하는 십자가 사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 예언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거 생각하면 끔찍하고 슬프거든. 그거는 안 되죠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요 앞에서는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바로 뒤에서 갑분싸 오지게 들어가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되게 욕 먹었죠. 베드로 되게 머쓱하겠죠, 그렇죠? 앞에서 엄청 올라갔다가 이제는 엄청 다운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실수는 어떻게 보면 애교다. 베드로 일생일 때 최대 흑역사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 박제됐다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비롯한 성경 전체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내용이야.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죠. 성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때 다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거야라고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인간들이 다 도망가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랬다니까. 되게 뜨거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다니. 근데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진짜 주님이 그렇게 됐거든요. 주님이 붙잡혀가고 베드로는 그때 열내 가지고 막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싸우자. 어떻게 칼을 구했는지 몰라. 칼 가지고 이래 휘둘렀어요. 그랬는데 대제사장의 심부름하는 말고라는 종이 있었어. 그 성경 이름까지 기록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자 이래가지고 어디서 칼을 구했는지 칼 가지고 휘두르다가 잘못 휘둘렀는데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귀 하나를 잘랐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야, 칼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귀를 다시 붙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 기적을 행하세요. 이러면서 그 말없이 잡혀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베드로도 이제 헐레벌떡 도망가다가 그래도 하면서 이제 멀리서 따라갑니다. 멀리서 따라가서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서 재판 받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추우니까 불 쬐고 있었거든요. 불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불 쬐면서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하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 예수의 팬데 뭐 이래가지고 누가 옆에서 찌른 거예요. 이 사람 예수 제자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당신도 저거잖아 이런.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난 저 사람 몰라 이랬더니 첫 번째 후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닌데 내가 봤는데 너 말투 자체가 갈릴리 사람인데 저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막 하면서 막 표준어 어색하게 흉내내면서 예루살렘 말이 표준어잖아 이래가지고 막 어색하게 흉내내면서라는 것은 제 상상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나는 그 사람 몰라 저 사람 누군데 뭐 이래가지고 세 번째로 아니 내가 봤는데 그지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건 내가 봤는데 당신 그 사람 맞잖아 이러니까 사람 잡으려고 이 사람이 생사람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저 사람 내가 알면 저주받는다이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니까. 완전 흑역사. 이 말 끝나는 동시에 닭이 울었어. 베드로가 찌릿찌릿한 거예요. 충격받은 것이. 내가 당황해가지고. 베드로의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 부인해버렸다니까. 3번이나. 어떻습니까? 너무 쪽팔리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 그래 너무 속상한 거야.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뵙는 게 너무 좀 부끄러워.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 쳤는데 그렇게 됐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래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면 내가 봤다. 이러면서 무덤이 비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일단 정말이야 하고 두 사람이 뛰어갑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가요. 요한이 나이가 더 젊으니까 베드로가 먼저 출발했는데 뛰기 시작했는데 무덤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더 빨리 이제 앞질러 가가지고 무덤에 먼저 도착해. 근데 무덤 앞에 서가지고 머뭇머뭇해. 이 사이에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비켜 뭐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무덤 봅니다. 보니까 비어 있거든. 진짜네, 비었네. 그래도 설마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진짜 부활하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그렇지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들아 왜 이렇게 못 믿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짜잔 하면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죠. 문 다 잠겨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 잠가놓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형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시공간 초월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나중에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거야. 그래서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제자들 놀랐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 아님? 뭐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야, 봐라 만져봐.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12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필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도마 나중에 돌아오니까 예수님 이제 가시고 도마 돌아오니까 야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어 뭐 이러니까 도마가 이 새끼들 단체로 미쳤나 하면서 막 아무리 주님 사랑해도 분수가 있지. 에이 나는 안 믿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오냐 이래가지고 내가 손에 못 자국하고 허리에 창 자국 안 만져보면 나 안 믿는다 이랬거든.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되지.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8일 후에 도마하고 다 같이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에이 내가 주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 도마 보고 뒤통수 탁탁 하면서 야 손 내. 그래가지고 만져봐. 이래.
그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 그림 그렸어요.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도마가 뭐 이래가지고 주님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야야 손 갖고 와 이래가지고 쓱 자기 허리에 대시는 거지. 창자국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보자마자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 모르겠다. 설마 만졌겠어? 만져 그 보면 다 알잖아. 근데 그 만졌을지 안 만졌을지 사람들 궁금하니까 그 화가가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만지게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거야.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야 너는 나를 보니까 믿지 나를 안 보고 믿는 사람 더 복되다. 지금 여러분은 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안 보고 육신의 눈으로 안 보고 다 믿잖아. 더 복된 사람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 만나겠다.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보자 하고 가셨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갈릴리 간다고. 갈릴리로 갔는데 갈릴리로 가는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여럿 있는 데서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막 용서를 받았다 이걸 잘 모르겠는 거야. 쭈뼛쭈뼛 머쓱 이런 이 상태 그대로 가가지고 부끄러우면서 글쩍글쩍하면서 갈릴리로 갑니다. 갔는데 할 게 없어. 부끄러워. 원래대로 돌아갔어. 아씨 나는 어부니까 뭐 고기나 잡자.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뭐 이러니까 제자들도 할 일 없으니까 같이 가자 이랬거든. 그래서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네.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호숫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꽤 크거든요. 사람들이 바다라고 했어. 그 바닷가에서 멀리서 누가 얘들아 고기 잡혀 뭐 이러는 거야. 안 잡히는데 뭐 이러니까 반대쪽으로 금을 던져봐. 바다예요. 막 밤바다야. 사람이 잘 안 보여.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는 거야. 반대쪽으로 금을 던져봐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반대쪽 금을 던졌어. 그 말 듣고 갑자기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쓱 계속 올라오는데 다 꺼내 보니까 153마리야. 153 그 볼펜 있잖아. 그 볼펜이 153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물고기가 그 갈릴리 바다 가보면 김영길 목사님은 가서 보셨지만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한대요. 그 고기 이름을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고기 이름을 베드로 고기라고 한대.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라고. 그래서 그 고기가 꽤 커요. 153마리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잡아왔다니까. 그럼 왜 하필 153마리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에 153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나타내면 베드로라고 읽게 된다는 거지. 이게 소름 돋는 얘기 아니냐? 야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그 얘기야 지금. 그래가지고 고기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그런 중에 누가 주님이신가봐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라고 주님이라고 이러니까 이제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배 저어 갑니다. 다시 이제 호숫가로 이제 배 저어 가요. 주님 계신 대로 가는데 배가 너무 느리거든. 베드로가 에이씨 빨리 못 잤냐 이러면서 에이 날 그냥 간다 이래가지고 뛰어내려서 헤엄칩니다. 부부부부 이래가지고 헤엄쳐서 옷 다 젖어가지고 주님 앞에 등 나타나고 주님 뭐 이러면서 나타나고 그 좀 지나가지고 바로 이제 배 타고 사람들 제자들 내려오고 이러니까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불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고생했다 인간들 하면서 불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어. 야 그 잡은 고기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타닥타닥 이제 불 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서 베드로는 얼마나 머쓱할까요? 얼마나 이거 생각나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쪽팔릴까요? 막 주님 옆에 있거든요. 주님 별말 안 하거든요. 이러니까 아씨 내가 죄송하다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명이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단 말이야. 하는데 또 뭐 더 말을 못 했고 계속 불 쬐고 있는데 그냥 먹고 있는데 다시 두 번째 질문하죠.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질문을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막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이후에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주신 사명이 아니야. 실수한 것을 알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주면서 확인시켰다고. 너는 누구냐? 이 복음 가진 베드로 아니냐?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 살리란 말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 살리란 말 아니에요. 이것을 사명으로 베드로에게 전달합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확인시킵니다.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지. 야, 세 번째 부인할 때 목소리 좀 크더라? 뭐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야. 뒤끝 있게. 예수님 그런 거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고 계신다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죽음 앞에서 갑자기 당황되어 가지고 실수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본심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지 주시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마지막으로 미션 주십니다. 뭐라고 미션입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주며 새 방울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의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요 미션 주시는. 마지막 강단으로 미션 주시잖아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메시지 주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요 사건들이 전부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감사예요. 너무 큰 감격이에요. 평생 못 잊어버리겠죠. 낙심한 나를 찾아오시고 실수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서 나에게 주셨다. 야, 베드로야, 이건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너를 통해서 현장과 세계는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언약을 붙잡고 미리 봤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미리 보게 된 거예요. 미리 본 베드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베드로와 모인 모든 120명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미리 본 그림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구약에 예언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이때부터 베드로가 두려웠었던 모습 싹 사라집니다. 이때 완전히 흔들렸던 그 모습은 완전히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자랐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앞에, 전 현장 앞에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 그 말씀의 성취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 됐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나의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된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이 권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 여러분 현장의 치유,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복음운동,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한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간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하고 간증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면서 역사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열리지 않았던 전도의 문이 15개 나라를 향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몰려든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서서 간증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뭘 전달하느냐?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전달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세 가지 말씀 성취된 것을 인용해가지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주제는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가지고 증거하고 전달한 거예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제자 일어났다니까요. 이 3,000 제자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역사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왔다니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뱅이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복음 증거돼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붙들려 갔잖아요. 재판정에 섰어.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거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쫄았어. 어떻게 이러면서 막. 사도행전 5장에서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요. 사도행전 6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중직자를 세우면서 복음 운동해가지고 예루살렘 살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유다 전역으로 다니면서 복음 운동하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는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쓰임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사형당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 문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로마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전에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얘기했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당당히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 붙잡히는 여정이 되죠. 여러분 거의 잘 모르실 텐데 옛날 찬양 중에 7080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른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그 베드로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찬양 지금도 가끔 부르거든요. 뭔가 베드로의 마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그 인생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 되겠다. 순교 직전에 베드로를 지금 상상하면서 쓴 거야. 그 6월절 그때 마시던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내 눈에는 말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새벽 닭 울 때 나는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근데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증거하다가 죽을 거니까.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후렴 가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나는 이제 이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가 끝나. 하나님이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까지 바꿔가신 여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괜찮다. 왜? 여러분의 실수가 아무리 커도 언약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무능이 아무리 커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여러분의 조건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을 불러내서 여러분을 알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런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사야 49장 21절에 보니까 어찌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합니까? 오늘 언약 붙잡으면 돼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여러분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과 기분에 속지 마라. 여러분의 상태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사단은 여러분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낙심에 빠뜨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학원 선생님이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친구들이 하는, 인터넷 댓글에서 하는 그 거짓말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 말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속지 마라.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임하시면 여러분의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한계 뛰어넘는 능력 받아서 이 권능 가지고 여러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다락방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 학교 가서 뭐 기도하면 되냐? 잠깐이라도 괜찮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이곳에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의 무능은 변화돼요. 이때 우리의 연약은 변화돼요. 이때 우리의 모자란 것은 치유돼요. 이때 우리의 캐릭터는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쓰임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락방 하면서 이 얘기하다 너무 즐거웠는데 그 왜 작년에 유행하던 밈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보니까 딱 그거야. 야, 그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이러면서 그 찐따 같은 나루토가 맞냐? 그래가지고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얘기. 내가 이거 보니까 야, 그 찐따 같은 베드로가 맞냐?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 완전 승리하는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 복음 주셔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이 전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므로 변화되고 치유되어서 그리스도 능력의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흔들리는 우리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세계를 살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렘넌트 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이 입혀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나의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휴대폰도 마침 안 갖고 올라가서 시계를 못 보고 했더니 너무 늦었네요. 완전 참사급인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광고는 해야 되니까 주보에 있는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반별 포럼 있으니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세례 입교식이 3월 28일 주일날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입교, 그래서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들어온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렘넌트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입교자 교육이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진행되니까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교육을 듣지 못하면은 원래 이걸 그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안 되겠죠. 원래 3주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오늘 하루에 몰아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 문답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학부모 세미나가 오늘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고등부 예배 봉사할 렘넌트들을 모집합니다. 찬양팀, 방송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 상담 원하는 렘넌트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큰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살아나며 죽었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전생애와 기능과 전문성과 진로와 달란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복음 비밀을 가지고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가 곧 진행이 되니까 시간을 보시고 반별 포럼을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은 마치고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